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세상은 교회하면 무언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부터는 교회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추문이 자주 생겨나면서 그런 기대보다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교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같은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하면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는 사회의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생 하면 무언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집사 또는 장로하면 무언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어질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실망, 목사와 성도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 당연히 무언가 다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음에 충만하여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말이 변론이지 아마도 서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다투었나요? 진리를 위해 다투었나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나요? 아니죠.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근데 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변론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변론할 문제인가요? 누가 크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목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유를 고민하면서 전별금을 어느 교회가 더 많이 주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때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분들만 한심스러운가요? 가끔 제가 미래를 걱정하게 될 때면 제 자신도 한심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녀를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멋진 스포츠카를 사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주식 얘기에 혹은 복권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아파트 이사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정말 성도인지 의심이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만큼 누가 크냐는 주제로 다투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빠르게 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교회고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를 다니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의식이 너무 심한 거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니 늘 행복하지를 못해요.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해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최저에 해당합니다. 불안한 사회, 지치고 고단하고 우울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이 변론하자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숙함입니다. 약함입니다.
세상은 이 미숙함과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그래서 자신의 미숙함은 숨기고 상대의 미숙함은 깔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어려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얼굴에도 뭔가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의료의 기술을 힘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 앞에 반대로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굳이 머리 염색을 하지 않는 등 어려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왜일까요? 세상은 미숙함과 약함을 나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이 미숙함과 약함을 좋은 덕목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함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 덕목으로 말씀하세요. 심지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역임을 받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로 역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좋은 건 먹고 싶고 좋은 데 여행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도 받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권력도 좀 가져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은 자식들 혹은 손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죠. 자식들이 나와 같이 돈 때문에 힘들어 고생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좋은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100% 일치합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들은 성도인가요? 아니면 불신자인가요? 누가 봐도 불신자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인 거죠. 제 아들은 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변론했을까요? 우리는 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같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떤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인지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들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따라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에 따라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먹어야 할 참 양식은 하늘의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